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네, 읽어주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사무엘상 1장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엘가나가 어떠한 사람인지 1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 1장 모든 스토리 안에 한 여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남자의 아내인 한나의 이야기죠. 한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나였고 두 번째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는 아이가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매년 가족의 연례 행사, 실로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연례 행사 때만 되면 한나는 굴욕과 수모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남편 엘가나는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린 후에 엘가나가 가족에게 제사의 그 음식의 목을 분배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그 분배하는 그 목에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있는 것만큼의 분깃을 가져갔고, 한나는 자신이 혼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분깃 한 목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갑절로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진짜 성경의 어원을 찾아서 보면 두갑절로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문맥적으로는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목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이 연례 행사 1년에 한 번씩 그 실로라는 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죠?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늘 언제나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분인나는 한나를 위로했던 여인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했던 여인으로 나옵니다. 늘 이
자녀가 있음과 없음으로 인하여 분인나는 항상 한나를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늘 언제나 격분되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한나는 늘 고통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요, 이 여인을 저주받은 여인이다,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한나를 이렇게 멀리했던 것이 아니라요, 한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그 사랑을 주었던 엘가나입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엘가나의 그 사랑이 그렇게 공감되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 속에 보면 계속적으로 너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내가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남편의 이 반응에 한나는 눈물을 그치거나 또한 자신의 낯빛을 환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 한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분인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또한 엘가나가 주는 사랑으로 인해서 사실 이 두 여인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증폭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현실 속에서 불임이라는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한나, 그러나 마음속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다 소유하지 못한 결핍된 자, 그리고 제외된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그 고통을 안고 한나는 자신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 비극적인 그 상황 앞에서, 그리고 특히나 그 연례 행사라고 말하는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그 비통함은 더욱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 한나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이 비통함이 그대로 9절, 10절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삶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에 아마도 그는 성전을 향해, 또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한나가요, 자신의 고통을, 그리고 자신의 위기감을 엘가나에게 쏟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신을 업신여기는 분인나를 보면서 한판 맞짱 뜨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실 맞짱을 뜬다 하더라도 이미 갈등이 주어진 상태이니, 갈등이 더 지속되는 상태이니 한판 뜨는 게 몸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이것이 한나가 기도한 첫 번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이는 한나의 좋은 기도의 자세인 거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웁니다. 그리고 그녀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아래에 있는 인간이 올라가는 그 중간 단계,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큰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은 기도를 드리면 드릴 때마다, 그리고 기도의 그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통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탄원시들 되게 많죠. 다윗이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탄원한 그 모든 시는요, 다윗이 그 상황을 절망이라는 그 순간을 두고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음과 상한 마음을 통곡한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의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비통함, 자신의 삶의 그 고난들을요,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기반을 든든히 가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뱉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나의 괴로움을 쏟아놓는 기도,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절제된 언어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요, 또한 무엇인가 감추어 놓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수식어로 진행되는 기도가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새한글 성경 번역에는요,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느 때나 백성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한글 성경이요, 좀 이렇게 번역에 그 직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때나 백성 여러분, 이렇게 백성 여러분 어느 때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어와 목적어를 다 바꿉니다. 이 어순을 히브리어에 맞춰서 번역하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백성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새한글 번역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세요 라는 번역을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면, 새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피소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드린 기도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나의 대피소 대신, 나의 피난처 대신 그분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시죠? 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을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쏟아놓으며 그분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환경 가운데 어떤 외부 환경으로 한나가 불임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나의 불임은요, 한나가 자처하거나 한나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일어난 어떤 저주의 그 표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한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고통이라는 이 주제 앞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실존이 고통이 수반되는 삶이기에, 그리고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고통과는
함께 연동되는 삶이기에 우린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고통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통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지만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고 또한 이것을 잘 극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고통이라는 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늘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지만 역사 속에서는 전쟁이라는 최악, 극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의 실존, 고통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앉아 예배하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여전히 전쟁의 한 구석에서 여전히 고통의 삶,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유 없이 찾아온 이 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난민들과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독일의 나치의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이 고백하는 책을 하나 냈는데요. 그 사람은 엘레제리 비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낸 책은요, 엘리제르의 고백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요, 그가 이 전쟁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머물면서 보았던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단두대에 그 교수 그 목이 베어서 그리고 목이 이제 묶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단두대 위에 서 있는 아주 나이 어린 그 소년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다 라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죠. 나의 죽음에, 우리 민족의 죽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그 목이 메어서 숨이 끊어지기 몇 초면 끊어지는 그 어린아이의 생명 가운데에서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프신 마음, 또한 그 비통해하며 울고 있는 그 엘리제르의 그 마음 안에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픔을 공감해 내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이 고통을 해석하고 또 고통을 이해하는 이해가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한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한나가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고통이 됩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을 이해시키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알려주시고 또한 고통을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고통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요, 자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다라고 우리는 성경 가운데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나가 갖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그 한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한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먼저 요청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그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요.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로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기도였습니다. 11절에는 한나의 서원이 되게 아주 정직하고 나이스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11절에서 보면은요,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주의 여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 사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11절에 한나는요, 통곡하는 여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냥 고통을 가득 담은 한 여인 한나입니다, 아니면 엘가나의 아내 한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그 소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기도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를 한나는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놀랍게 만군의 여호와는요, 구약 성경에 235번이나 나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군의 여호와를 처음 불렀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하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을 이루기까지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는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리고 모든 그 만물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군대들을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신 거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또한 구속자이시며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을 한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업적과 일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신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의 그 많은 그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만군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나는 기도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하나님 앞에 그 한나가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진짜 한나는 하나님과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여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여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 한나와 같은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만유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는 인지하게 됩니다. 이제 만군의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애굽 바로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이시구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으로 맺으신 그 언약을 잃지 아니하시고 약속 가운데서 신실하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에서 한나는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잊었던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보다도 더 광대하시고 위엄이 높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나는 하는 거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계시다면, 그렇게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계시다면 저 여종인 한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기도는 단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없는 그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는요, 패턴이 바뀌어 있어요. 이 기도는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한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들길 수 있는 기도의 자세와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그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나가 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만군의 하나님, 그 열방 가운데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사기 말기의 삶을 한나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봤는데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없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만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한나가 살고 있었기에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육체적 부림이 하나님의 영적 부림과 맞닿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씨를 찾고 싶은데 하나님의 씨가 없는 영적 불임의 상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그 상처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녀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불임이라는 나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육체적 불임에 있어서 괴롭지만 하나님은 이 온 세계의 영적 불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 상처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음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처된 마음을 한나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기에 그는 11절 하반절에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의 전에 삭도를 대지 않는 자 레이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한나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품는 기도를 하는 여인으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통이 나에게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서원 기도에 한나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나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감추어져 있던 상처된 마음을 꺼내서 한나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한나는 그 마음을 보고 함께 고통하며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한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한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백해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한나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역사와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 가운데서 충분히 깨닫고, 또한 자신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상처난 고통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나의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율법에 근거하여 그 아들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들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부연 설명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의 백성,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이 레위인의 율법을 정확히 한나는 알아서 그러한 자녀로 자신의 자식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듣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제는 이 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나 자신의 기도가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였다라고 엘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은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이 둔한, 영적으로 둔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엘리 제사장 같은 제사장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요. 어떻게 기도하는 나에게, 어떻게 통곡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소통하고 있는 나에게 너는 술 취한 여인이냐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 속에서도 마음이 격분되지 않고, 아까 분인나가 매번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격분시켰던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동일하게 엘리 제사장도 한나에게 자신의 을을 오해하면서 바라보는 그 말 속에서 격분되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빼고 차분하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 후에, 그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픈이라는 이 뜻은요, 사실 어원적으로 봤을 때 무거운 멍에에 대한 영향, 그리고 멍에를 받아들이는데 소가 저항하는 그러한 그 저항의 슬픔, 그 의미를 가진 슬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곱씹고 곱씹어 보면 잘 아시죠? 소가 멍에를 매는 장면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농사 일을 짓거나 우리가 이제 이런 농촌의 일들을 보면 이렇게 밭에 일을 하던 농사의 일을 하게 되면 소가 멍에를 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를 진다는 것은 주인이 하는 대로, 주인이 가라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주인에게 구속받은 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멍에를 맨다라고, 그리고 멍에를 매는 이 모습을 항상 제가 막닥뜨릴 때마다 생각나는 한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해주셨던 말, 이제는 네가 네 스스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워서 그곳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멍에를 매는 것, 이 슬픈 이 마음을 가진 이 한나의 마음은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함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 슬픔이 하나님 앞에 순복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자신을 슬픈 여인으로 소개했지만 그 슬픔이라는 그 의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복하는 마음, 내가 이제는 나의 어떠한 소원이나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심정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멍에를 매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한나가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로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마음에 쏟아놓는 기도 가운데 한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 한나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 안식은 진정한 이정표가 되어서 한나의 기도를, 또한 한나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여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멍에를 매며 순복한다라는 의미고, 그 순복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셔서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기도가 바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번째 한나는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역사에 동참하는 행동의 기도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18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한나는 근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한나는 마치고 또한 이제는 근심빛 없이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여인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와 같이 근심의 낯빛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17절에 나와 있는 엘리의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그녀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이제 엘리의 어떤 영적 어두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같았으면 더 좋은 목사님, 더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분을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맡기거나 자신의 기도의 응답의 마침표를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는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을 듣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결국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만군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 안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 엘리 제사장으로 통하여 나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는 그 자리를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한나는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반응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신앙인 것이죠. 결국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고 이 사무엘은요 결국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3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약한 자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과정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많은 자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나는 버림받은 자신의 절망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다윗의 왕정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을 그녀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있게 되고 또한 이 다윗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앞에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왕정의 역사들을 열어가시는 그 한 인물을 한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한 이 한나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픈 마음, 상처된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받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